예, 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17장부터 49절은 흔히 이제 평지설교라고 부르는데요. 6장 17절부터 19절에는 이제 요약적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요약적 보고 후에 예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그 시작 부분은 행복선언과 불행선언, 네 개의 행복선언과 네 개의 불행선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따르는 내용에서 예수는 대인윤리에 관한 가르침, 그러니까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 올바른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줍니다.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대인윤리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그 사랑과 자비라는 주제, 그리고 심판, 또는 이제 저희가 판단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타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타인을 향한 심판과 판단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예, 텍스트를 살펴보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 듣고 있는 이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적대적인 이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들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들에게 선하게 행하여라. 너희들은 너희들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여라. 너희들은 너희들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 27절을 시작하는 접속사는 알라입니다. 직역하면은 이제 그러나가 되겠지요. 일반적으로는 이 접속사는 앞선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내용의 전환을 위해 이 접속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 앞선 내용은 행복과 불행에 관한 선언이었죠. 그 행복과 불행에 관한 선언이 종말론적 현재에 관한 것이라면 27절부터 시작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기에 여기서 알라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다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내용의 전환을 알리는 접속사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네 개의 명령문이 접속사 없이 뭐 쭉 나열됩니다. 예, 그 네 개의 명령문은 라임, 그러니까 운율이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첫째 명령부터 충격적이죠. 주교의 성경을 본다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예, 저는 이렇게 직역해 봤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적대적인 이들을 사랑하여라. 예, 여기서 엑트로스라는 이제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직역한다면은 적대적이라는 의미지요. 정관사와 함께 쓰이면서 적대적인 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이들을 사랑하여라로 시작하는 일련의 명령은 앞선 행복과 불행 선언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과 불행 선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적대적인 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대적인 이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35절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 뒤따르는 그 명령들도 이제 맥을 같이 하죠. 적대적인 이들, 미워하는 이들, 저주하는 이들, 또 박대하는 이들, 그들에 관해서 어, 그대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에서의 정의는, 예, 정의도 역시 어떤 그 윤리적인 그 개념이죠. 어, 구약에서의 정의는 그 렉스 탈리오니스, 탈리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동태복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의 정의인데 이 내 명령은 구약 윤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를 보죠. 6장 29절부터 30절. 이 텍스트도 직역해 보았습니다. 너를 뺨 위로 때리는 이에게 다른 쪽 역시 내주어라. 그리고 너의 겉옷을 가져가는 이로부터 속옷 역시 막지 마라. 너에게 요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의 것들을 가져가는 이로부터 역으로 요구하지 마라. 예, 내 명령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내 명령문이 나오는데 앞선 내 명령문이 일정한 운율을 보여주었다면 6장 29절부터 30절에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내 명령문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29절부터 30절은 소유와 부에 대한 루카의 관점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루카는 이런 세속적인 소유 그리고 세속적인 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12장 13절부터 34절이 그렇죠. 예수의 가르침이 여기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15절.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21절.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31절.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3절.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예, 그리고 루카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는 루카 복음에서만 발견됩니다. 또한 18장을 보면은 18장 18절부터 30절이지요. 어느 권력가가 부자인 권력가지요. 예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에게 묻자 그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18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 그는 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지요. 18장 25절에서 추가적인 예수 말씀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 이렇게 루카의 예수는 복음 전체를 통해서 부와 소유,
뭐 조금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8개의 명령문을 만났죠. 그 명령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인윤리에서 지녀야 할 절제, 관대, 친절, 관용과 같은 덕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견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우 극단적인 형태지요. 그 극단적인 형태의 그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 따라서 앞선 그 행복과 불행 선언이 그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현재가 여기서도 역시 그 기저에 그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뒤따르는 6장 31절은 황금률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제가 이제 좀 직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만큼, 얼마만큼이냐 하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는 그만큼 너희들은 그들에게 행하여라. 똑같이. 예, 마테오 7장 12절에서도 동일한 황금률이 발견되지요. 이 6장 31절의 황금률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편으로 마무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뒤따르는 내용을 열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는 그만큼 그들에게 똑같이 행하여라 라는 그 황금률인데, 여기서 그 사람들을 편협하게 알아들음으로써 이 황금률 전체가 왜곡되는 그와 같은 것을 뒤따르는 내용은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6장 32절부터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예, 앞선 내용에서는 그 어떤 명령문들이 운율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세 개의 수사적 의문문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어떤 운율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요. 예, 특히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런 수사적 의문문이 그 의문문을 말하는 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세 수사적 의문문은 제자들과 죄인들의 윤리적 그 격차를 밝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유다 전통이 토라를 해석하며 세운 그런 윤리 체계를 뛰어넘는, 다른 한편으로는 헬레니즘 세계의 윤리 철학적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격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의 그 수사적 의문문에서 뒷부분이 반복되지요.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그리스에서 직역한다면 어떤 은총이 너희들에게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만 한다면 너희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죄인들보다 더 받을 은총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과
죄인들의 어떤 차별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루카의 예수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과는 달리 모든 이를 사랑하고 모든 이에게 잘해주어야 하고 모든 이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주석가들은 여기서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루카의 예수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 토라의 관점에서의 죄인인가? 아니면 복음의 관점에서의 죄인인가? 아직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루카 5장 30절을 보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투덜거리지요.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그 질문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 그렇다면 루카에게 있어서 죄인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아직 회개하여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죄인의 범주에 놓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뒤따르는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직역한 텍스트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 오른쪽 컬럼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원수들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잘해 주어라. 그리고 빌려 주어라.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너희들의 상은 많다. 그리고 너희들은 드높은 이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인자하기 때문이다. 배은망덕한 이들과 악한 이들에게도. 예, 35절은 이제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그리스어 플랜이 쓰였습니다. 플랜. 주교의 성경은 이제 그러나라고 번역했는데, 예, 플랜이라는 접속사가 갖고 있는 기능은 이제부터 좀 더 신중한 사유를 한번 시작해 보자. 뭐 이런 그 어감을 갖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앞선 세 개의 수사적 의문문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사유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선 내용에서 있었던 세 동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다. 아가토포이에오, 잘해주다. 다니즈오, 빌려주다. 이 세 동사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예, 그러면서 27절에 가장 앞서 있었던 그 명령문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예, 원수들, 적대적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라 라는 내용이지요. 예, 루카 14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서도 되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보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6장 35절에서는 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요. 그런데 유다 전통이 이런 그 보답 또는 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그 현세적입니다. 그런데 루카는 여기서 현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상은 바로 너희들이 드노픈 이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루카는 덧붙입니다. 예, 드노픈 이의 아들들. 나중에 이제 바오로 서간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당연하게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오로의 신학이지요. 루카는 여기서 그런 그 세례의 개념을 사용하기보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너희들이 드높은 이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라는 조금은 다른 해석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 뒤따르는 내용은 하나의 이제 신학적 논리인데요.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는 드높은 이가 되겠지요. 인자하기 때문이다. 배은망덕한 이들과 악한 이들에게도 그 드높은 이가 인자하니 그 드높은 이의 아들들인 너희도 그렇게 인자하게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에 대한 그 오경의 신학을 닮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상에 따라 창조하셨으니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오경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레위기에서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예,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루카에서는 그 논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닮아야 한다. 예, 오늘의 텍스트에 충실하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예, 그렇게 하느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드노프니라는 표현이 루카 1장 32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드노프니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1장 76절에서도 드높으니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예, 요한의 그 탄생과 함께 스가랴가 부르는 찬미가 중에 한 부분이죠. 예. 이렇게 적대적인 이들까지도 사랑하고 또 잘해주고 또 그들에게 되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베푸는 이런 그 사람의 모델이 루카복음에서 한번 언급됩니다. 10장 29절부터 37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정하고 자비로운 그런 하느님을 닮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 적대적인 그 사마리아인이 어, 오히려 인자하고 다정한 신적 표양을 보이는 것이지요. 예,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따지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의 이 말씀은 무척이나 도발적이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 뒤따르는 36절은 지금까지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 직역한다면 너희들은 자비롭게 되어라. 또는 너희들은 자비로워져라. 너희들의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예, 그 기저에 있는 신학적 논리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36절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또 뒤따르는 내용을 이끕니다. 35절에서는 인자하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지요. 거기서 인자하다, 크레스토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인자하다 또는 다정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36절에서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약간 구별되는 자비하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비하다라는 것은 측은지심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측은지심, 신적 자비에 대한 요청이 이제 뒤따르는 37절과 38절의 내용입니다. 텍스트를 보지요. 그리고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고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는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예, 여기서도 이제 명령문이 4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문장의 전반부는 명령문이고 후반부는 그 명령이 수행된 후 나타나는 그 효과입니다. 첫째와 둘째 명령문은 접속사로 시작되는 부정적 명령문입니다. 심판하지 마라. 단죄하지 마라. 반면에 셋째와 넷째는 접속사 없이 나오는 긍정적인 명령문입니다. 용서하여라. 주어라. 예, 그리고 후반부에서도 첫째와 둘째는 현재형으로 쓰였죠. 심판받지 않는다. 단죄받지 않는다. 그런데 셋째와 넷째는 미래 시제로 쓰였습니다.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넷째 명령문을 뒤따르는 그 후반부 문장은 그 주어가 너희가 아니죠. 예, 주석가들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전체적인 시야가 종말론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한 심판과 단죄로부터 용서와 보상으로 그 주제가 옮겨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예, 3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지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 받을 것이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직역해 보았는데요. 예,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좀 좋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그리스말 단어를 넣어서 직역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메트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메트론은 무언가를 재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게 잰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 좋은 메트론. 그런데 그 좋은 메트론에서 좋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잘 눌러서 그리고 또 잘 흔들어서 그리고 넘쳐진 그런 좋은 메트론을 그들은 줄 것이다. 너희들의 품을 향해. 예, 우리가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돛박에다가 그런 곡식 같은 것들을 담아서 주곤 하는데 많이 담기 위해서 그것을 좀 눌러서 담기도 하고 흔들어서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맞춰서 담는 것이 아니라 좀 수북하게 넘치도록 담는 뭐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들은 줄 것이다. 너희들의 품을 향해. 이제 여기서 그들은이라는 3인칭 복수가 사용되었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주석가들의 토론이 있습니다. 예, 단지 이것을 그냥 세속적으로 알아들을 것인가 아니면 종말론적으로 알아들을 것인가에 관해서 주석가들은 토론합니다. 예, 뒤따르는 부분 메트론으로 그런데 메트론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메트론하는 너희들이 재는 그런 메트론 그 잣대로 이제 너희들에게 반대로 메트론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반대로 재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예, 이렇게 38절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주다라는 동사를 이어받으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보상될 것인가, 내지는 앞에서 이제 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얼마만큼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27절부터 시작된 대인윤리적 명령들이 우선 31절에서 한번 정리가 되지요. 타자가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만큼 너희도 타자에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헬레니즘 윤리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대인윤리적 정언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와서는 그것을 한번 신학화합니다. 아버지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져라. 예. 그리고 37절과 38절에 와서는 그렇게 신학화된 명제가 한번 역방향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지요. 너희가 한 것처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예, 이 마지막 부분은 한편으로는 신적 보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론적 요청 내지는
경고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루카의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 또 자신의 제자가 될 이들에게 그들이 이룰 공동체의 질서를 제시합니다.